할렐루야. 오늘도 샬롯 연합교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또 세계 각지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들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 예배를 통해서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샬롯 연합교회를 분명한 비전과 또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과 사명을 함께 기억하면서 힘차게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성도와의 연합을 통해 십자가를 살아내고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사람이 사랑이 될 때까지, 신앙이 생활이 될 때까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무리가 제자가 될 때까지 힘써 훈련하겠습니다. 기도가 상식이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성격이 성경이 될 때까지 매일 묵상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믿음 그대로, 이 선포 그대로 우리를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며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한숨과 또 눈물들을 기쁨과 감사로 변화시키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면서 또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드리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주의 성소로 가네,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드리네. 찬양의 제사드리며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쁨과 감사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미 우리 피난처 됐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드리네. 찬양의 제사드리며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그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기쁨의 제사 드리.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아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또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께 함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실 우리 주님 의지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아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우리의 삶을, 아니 이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의 말씀을, 그 변혁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 굳게 붙잡고 세상을 이겨낼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뜨겁게 기도하며 더 깊은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재난의 소식이 들려오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예배드립니다. 고통받고 또 눈물 흘리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 그 눈물과 그 신음소리를 모두 들으시며 기도로 들으시며 그들의 그 모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신 영광으로 받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것을 변화시킬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 모든 상황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이 그 변혁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문능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나간 일주일 동안도 지키고 보여 주셨다가 거룩한 성일에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감히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긍휼하심을 믿고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나이다. 습관적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는 가인처럼 행하는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거룩한 성일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정성껏 드리는 아벨의 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받기 전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죄의 쓴뿌리가 남아있고 허물이 남아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가 없음을 압니다. 지나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행실, 우리의 말의 실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비바람이 불고 광풍이 부는데도 불구하고 요나처럼 모르는 척 내 탓이 하는 것처럼 배 밑창에서 잠만 자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니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말씀을 알면서도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없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우리들은 남의 눈에 티끌은 크게 잘 보이면서도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을 정죄하며 살아온 모습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헌신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처럼 내 생각 내 뜻대로 판단하며 정죄하며 살아온 모습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십자가의 상으로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만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어 거룩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해를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언제나 그랬듯이 이 한 해에도 우리 성도와 교회들을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위에 더욱더 견고히 서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하면 모래 위에 믿음의 집을 지었다면 비바람이 불지 않아도 욕심과 교만으로 인하여 스스로 넘어지게 되오니 진리의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를 부흥케 하시어 때가 되어 새로운 직분자들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새로운 직분자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어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있는 직분자들이나 새로운 직분자들이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합당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5달란트를 받았든지 2달란트를 받았든지 1달란트를 받았든지 이 달란트는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믿음이 약하여 사람이 준 줄 알고 땅에 못 얻어옵니다. 지금은 세대가 악하여 사람들이 간악하여
5달란트 받았다고 교만하며 욕심을 내며 2달란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욕심과 교만으로 인하여 5달란트 받은 것처럼 행하고 1달란트 받았다고 실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얼마만큼 받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은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하느냐가 중요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교회를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목사님들과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선생님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의 지혜를 주시며 특별히 말씀을 아버지께로 잘 받아 우리 성도들에게, 아이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육신의 양식이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처럼 올바른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 우리의 믿음의 삶이 바로 설 수 있사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때가 되었음을 압니다.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시어 이만큼 성장하게 했으니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성장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성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연약하심을 아시는 아버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성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의 선포자로 세우신 목사님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말씀을 받는 우리들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며 마음 상한 자들에게 위로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대로 삼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직자 교육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도 임직자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피택되신 장로님,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께서는 오늘 교육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노숙자 무료 식사 제공 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노숙자를 위한 무료 식사 제공 봉사에 함께 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일시는 2월 18일 토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자세한 장소와 또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들 뉴스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 튀르키예의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서 구호 헌금을 보내고자 합니다. 구호 헌금을 보내실 분들은 목적 헌금으로 튀르키예 재난 구호 헌금이라고 적으신 뒤에 헌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계속해서 주일학교 예배 후 우리 아이들 모임이 있습니다. 보이스밴드, 월십밴드 모임이 있는데요.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저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주일 예배 후에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인디안 트레일 타운홀에서 진행이 되니까 주보를 참조하시고 참석 원하시는 분들은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기부금 납입 증명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세금 신고를 위해서 기부금 납입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직접 신청하실 수도 있고 또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증명서를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샬롯 한인회 사이트를 통해서 3.1절 기념영화 영웅 무료 초대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월 4일 정오부터 2월 20일까지 신청 기간이니까요.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잊지 마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예배 찬양 여성 싱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배 전에 함께 찬양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하 이관우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교회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성경 본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본문은요,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2페이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이 시간 이관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신앙이 생활이 될 때까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신앙이 생활이 될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이 기독교가 믿는 바,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 때문에 행위를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행위의 근거가 되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하고 친히 자신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가장 큰 계명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을 온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그와 동일하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명명할 수 있고요. 이웃 사랑,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생활이라고 좀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구원을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자 하는 열망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자는 행위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자 행위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도 말씀을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같다. 그러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는 더 그 신앙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견고해지는가 하면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어떤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이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하게는 주님이 어떤 말씀까지 하시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시리어스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은혜로 믿음에 의하여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분명히 우리의 삶에 열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행함이 드러나고 있는가 없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말씀은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이죠. 야고보서라고 해서 특별히 행함을 더 강조한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야고보서 자체도
행함을 강조해서 행함으로 인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따라오는 열매와 같은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 그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죠? 그런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야고보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22절에 보시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말씀을 듣는 거 참 좋아요. 위로받고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에 사로잡히는 것 너무 좋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신앙에 관계된 것이죠.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것, 이 신앙에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이 행함이라는 것은 삶 속에 반드시 살아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에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신앙이라고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생활에 관계되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에 관계된 것이라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속에 살아내는 것, 행하는 것은 이 삶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자신을 속이는 자와 같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사람들이 누군가를 속입니까? 어떨 때 거짓말을 해서 속입니까? 이 속이는 것은 마귀가 전문가잖아요. 마귀의 이름 중에 하나도 속이는 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어떤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속인다라는 것은 본래 목적을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게 이 비즈니스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와서 그 사람을 속여서 돈을 다 갈취해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본래 의도한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들죠. 그리고 낙심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이렇게 절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속이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이 있고 뜻이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만 않으면, 즉 신앙과 삶이 분리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자 주시고자 하는 복들을 누릴 수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죄라는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이 죄라는 하말러티아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도요, 관역을 벗어났다 이런 뜻이거든요. 활이 관역을 벗어나는 것, 이게 죄입니다. 죄의 그 언어적 해석이에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죄라는 것이 처음에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올 때도 사탄이 사람을 속이면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말씀을 알고도 말씀을 행하지 못하는 죄의 자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하며 말씀을 행하는 자의 자리에 있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는 삶이에요. 신앙과 생활이 분리가 되면 기독교의 온전한 가치를 보여줄 수도 없을 뿐더러 누릴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과 삶,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는, 우리 늘 고백하잖아요. 신앙이 생활이 되기까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신앙과 생활이 일치할 때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의 모습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까지 같이 이르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으로까지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본문을 보시면 23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을 보고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그 모습이 어땠는지 곧 잊어버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울을 본다라는 의미,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좋은 거울이 없었습니다. 청동을 문질러서 광이 나게 해서 거기에 얼굴을 비춰본 거죠. 그래서 얼굴을 비추어 봐도 그때 당시에 통용되던 거울에 얼굴이 자세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희미하게 윤곽만 드러날 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얼굴을 보려면 거울을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그럴지라도 청동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온전히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거울에 자기의 옷 매무새라든지 이 모습을 어느 정도 비춰봤다가 시간이 지나면 금방 내 모습이 어땠는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희미하게 본다는 겁니다. 자세히 볼지라도 그때 당시의 거울은 그렇게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잠시 봤다가 금세 내 모습이 어땠는지,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내 얼굴에 어떤 상처가 났는지 이런 것들을 금세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게 그때 당시에 거울을 보던 사람들의 삶의 행태였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거울을 잘 안 보이니까 자세히 봤어야 돼요. 근데 이 야고보 사도께서 오늘 비유를 하실 때 그렇게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청동 거울을 보는 사람과 같다.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도 없을 뿐더러 보고도 희미한 그림자 윤곽만 보고 금세 자신의 모습이 어땠는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얼굴에 뭐가 묻어서 수치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치스러운 줄도 모르고 뻔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거울을 보는 사람들.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는 사람들이라는 비유를 지금 들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씀 안에서 참된 자기를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세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잊어버리고 교만하여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수치스러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나서는 사람들, 이게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청동 거울을 보듯이 자세히 보는데 그 자신을 어디에 비추어 보냐면 율법인, 자유롭게 하는, 25절에 보십시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다. 율법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동 거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의 삶을 비춰보고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것이 말씀에 합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면밀히 살피면서 관찰하면서 그렇게 말씀과 자신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말씀을 어떻게든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잊어버리지 않고 수치스럽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25절 후반부에 보십시오.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자신을 속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실천하지 않는 그 신앙과 삶이 분리된 삶은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따져서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할 수 없는 사람인지도 모를 만큼 심각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 은혜를 깨닫고 눈 떴을 때 이제 내 삶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자리까지 나아오는 것, 즉 신앙의 자리에서 그 신앙이 생활이 될 때까지 우리의 삶으로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자리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그저 알고 그저 복된 사람이다라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을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자격 없이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 없이 구원을 얻습니다. 분명합니다. 어느 누구도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에게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 연합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은 그저 말씀을 듣고 끝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리까지 나옴으로, 다른 의미로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신앙이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연결되어져서 생활에 이르기까지 그 신앙의 모습이 생활에 전반적으로 흘러나오며 삶의 자리까지, 살아내는 자리까지 신앙이 연결되어질 때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은 모두에게 해당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믿고 그것을 정말 믿는다는 믿음으로 말씀을 행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비된 복입니다.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여러분 행하면 어떤 복이 먼저 있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면 내 귀가 즐거울 뿐이에요. 그런데 그건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도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리에까지 가서 보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하나 행하시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복하셔서 행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켜서 영광의 자리에 앉혀 놓으시잖아요.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분당에서 한 4년 정도 어르신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약 70세 정도 이상의 노인들, 어르신들을 이렇게 수요일마다 모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또 때가 되면 같이 단풍놀이도 가고 또 교육도 시켜주고 노래도 가르쳐드리고 여러 가지 그 수요일만 되면 실버 사역을 이렇게 제가 교회에서 맡아서 했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어른들과 함께 소통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어르신들은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많고, 근데 유독 아침에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뭔가를 준비를 할 때 그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면 좀 태워 이렇게 라이드를 좀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대부분은 스스로 차를 운행해 오시던지 아니면 이제 아름아름 카풀을 해 오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또 제가 일이 많다는 걸 알고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셨는데, 한 분 권사님께서 항상 좀 이렇게 태워 라이드를 좀 부탁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한 3년, 4년 가까이 그분을 이렇게 매주 라이드를 하면서 이렇게 섬겼던 것 같아요. 근데 매회 이렇게 방학이 지나면 또 목사님 이번에 또 라이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서 그거 내가 섬기는 일이 또 목회자의 일이고, 바쁘지만 우선순위를 놓고 볼 때는 그 일이 더 중요한 일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런 말씀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때로는 번거롭기도 하고 힘든 경우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그 어르신을 모시러 이렇게 다녔습니다. 뭐 당연한 것처럼 또 생각하실 때도 있고, 고맙다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안 오실 때는 이렇게 차가 이렇게 시간이 안 맞아서 어긋나고 할 때는 또 화를 내시기도 하시고 뭐 이렇게 짜증을 내시기도 하시고 그런 경우들이 있었지만, 뭐 이렇게 또 때로는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시기도 하고, 몇 년을 그 일을 하는데 방학이 지나고 그 다음 학기 개강을 하는데 그분이 안 보이세요. 몸이 불편하시고 몸이 좀 위중하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번 찾아가서 방문을 해야지 하는데 그 위중함이 갑자기 급해지시면서 돌아가셨어요. 참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근데 그 장례식에 가서 이렇게 같이 문상도 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아주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 아드님이 미국에 사시다가 이제 어머니 돌아가신 것 때문에 유족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장례를 치르는데, 그 아드님께서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분이 누가 이관웅 목사님이십니까? 이렇게 묻더니 제가 이관웅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참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이 참 목사님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순간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의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그 삶의 자리에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셨구나 생각을 하니까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안에 일어나는 감동이 예수님도 이런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모든 것이 쉬우셨던 것이 아니라 참 힘들고 어려운 그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로 지켜 걸어가셨구나,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구나. 우리가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결코 누릴 수 없는, 말씀을 따라 행해보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마음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말씀을 행하는 자리로 나올 때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의 신앙이 생활로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이요 생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고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그 삶의 자리는 분명히 어렵고 힘든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주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복을 누리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넘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며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않는 불행에 거하지 않도록 말씀을 더 깊이 알고 말씀을 실천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우리가 이 물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그저 하나님 앞에 용돈을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조금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믿음의 표현이요 헌신의 고백이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삶의 자리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축복하심의 역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신앙이 생활이 될 때까지 힘써 노력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연합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